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배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즘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녁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또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사모하고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다른 찬양팀들이 찬양하는 것들도 보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많은 간증자들과 설교자들이 나름대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거, 설교하는 걸 들으니까 또 은혜가 되고, 또 내 믿음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또 나도 목회를 할 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저런 걸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도전도 받고 은혜가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하나같이 설교자들이 다 눈물을 흘리게 만들더라고요. 어찌 됐든 저도 설교자지만 또 이제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똑같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큰 결단을 하고 우리가 매년 협력교회로서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같이 찬양하고 또 같이 말씀 듣고 감동받고 같이 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좀 불편한 것은 이제 뭐 좀 시간이 길다는 거, 좀 감수해야죠.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서 10시 넘어서 끝나니까 이제 돌아가면 또 막 새벽 기도 나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 좋은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 목 디스크 같은 것이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는데 이쪽이 이렇게 좀 저려요, 어깨가.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고 막 버스를 오래 타고 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목뼈가 이렇게 자라나서 신경을 건드린다. 이제 뭐 견인 치료라고 해서 목을 빼는 그런 치료를 한번 받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맨 앞자리에 항상 앉잖아요. 여러분,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았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사보니까 자꾸 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물러나가고 또 물러나고 또 물러나고 지금 4번째 앉아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나마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이 앞자리에 앉는 분들의 고충을. 그리고 왜 저 뒷자리를 선호하는지. 그 뒷자리에서 보면 딱 보기 좋죠. 목도 편안하고 거리감도 적당하죠.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왠지 다 들킬 것 같고, 멀리 있으면 서로 다 좋은 거예요. 서로 편안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도 제가 저를 직접 보면 괜찮아요. 근데 이 화면은 더 높이 있기 때문에 화면을 쳐다보려면 고개가 이렇게 적게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방해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모함은 그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디스크가 와도, 그런 어떤 고통이 있어도 저는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0계명의 연속으로서 매주 2계명씩을 하다 보니까 이제 5번째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2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물론 그 말씀은 깁니다.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남종과 여종과 그 모든 것들을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 통틀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끝부분, 그 문장을 갖고 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계명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그 정신을, 10계명의 정신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여러분, 진실한 언어 생활. 진실한 언어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소중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 속에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서로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어떤 적용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언어 생활은 이웃의 명예를 지켜주는 소중한 일이다라는 걸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 증언은 법적인 판결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증인이 두세 사람만 나와서 말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세벨의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 왕이 어느 날 자기 부인 이세벨한테 와가지고 말합니다. 속상해 죽겠어. 내가 정말 이렇게 원하는 아주 좋은 포도원이 있는데 내가 그 주인을 만나서 그거 왕인 나한테 좀 팔아라 했더니 그 사람이 정중히 거절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속상하다라고 얘기를 하자 이세벨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왕 아닙니까? 감히 누가 왕 앞에 거역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음모와 술수를 써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 지역 관리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죄를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왕을 모함했다라는 그런 증언을 하게 하고 그 죄를 물어서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편지를 썼어요. 천인공노할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데 이세벨의 생각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죠. 어떻게 그런 불의를 아무리 힘이 있다고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불의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재판에서 판결은 두 사람의 증인이 거짓말로 그 사람이 왕을 모독하는 걸 들었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사형 선고를 하고 가서 죽였고 그가 죽으니까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자기들이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법정에서의 이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로 찾아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죠. 공정하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그 정신은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진실하게 신뢰가 있게 거짓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는 말할 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라고까지만 해라.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주셨어요. 맹세라는 것에 그 밑바닥을 뜯어다 보면은 뭐냐면은 왜 맹세를 하느냐? 말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딱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은 딱 믿을 만하다면 더 강조할 것도 없고 더 따져볼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과장되거나 축소해서 말하게 되고 또 믿을 수 없으니까 자꾸만 더 맹세하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사람들에게는 필요가 없다라는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가 정말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고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말이 정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많습니다. 역사가도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팩트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다 깔리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의 역사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간히 얘기를 하죠. 다 역사는 승자의 역사라고.
그걸 기록한 사람이 승자니까 승자에 의해서 해석된 그런 어떤 역사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가 편집된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가감 없이 진실하게 말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훈련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내 의도를 따라서 강조할 건 더 크게 말하고요, 축소할 건 작게 말해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얘기할 때 보면 내가 좀 이렇게 뭐 이게 좀 자랑할 것, 뭔가 좀 의도적으로 더 과장되게 막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감출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축소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알고, 그런 의도성을 알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머릿속에 조절을 해갖고 딱 무게중심을 잡아서 평균값을 딱 찾으면 그 사람이 뭘 말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너무 우리의 의도성을 두어서 너무 부각시키고서 과장되게 말하거나 너무 또 축소해서 말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가 나에 의해서 오염돼서 나가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장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죠. 그건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된다면 우리는 진실한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불확실한 소문, 쉽게 퍼뜨리는 잘못,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전파하는 것은 신중하게 따져서 고쳐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또 SNS를 통해서 막 어떤 것들이 막 공유되잖아요. 뭐가 어쩌다. 근데 나중에 보면 다 가짜 뉴스다. 그런 또 얘기가 돌곤 하잖아요. 이런 것들.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험담하고 악성 소문을 유포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원하는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거짓 증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인터넷이나 또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건 익명성 때문에 그렇죠.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서 기분 나쁘다는 걸로 인해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지금 사람은 바리새인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욕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은유입니다. 독사는 독을 가진 뱀을 말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사탄을 은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악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악한 의도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냐? 아니다. 지금 이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 악한 마음은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말 속에 독이 들어있어요. 악한 의도가. 그것을 우리는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확인되지 않은 말을 함부로 남발하고 또 악성 소문을 내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땅바닥에 내려앉게 만들고요,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순식간에 그 영혼을 파괴할 수 있고 그 인생을 망칠 수 있고 그가 죽음을 택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속에 악한 의도와 이런 험담이나 악성 소문 이런 것들을 유포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전부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편집된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편집된 일부의 메시지만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설마 그러겠어?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실제로 알아봐야만 정확한 얘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막 깜짝 놀라서 들었는데 내가 알아봤더니 별거 아닌데 이걸 갖고 이렇게들 떠들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자, 이것을 남 얘기로 아니라 자기 얘기로 한번 돌려보세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 대해서 그따위로 말을 하고 다니느냐 라고 아마 막 대판 싸우고 물고 뜯고 할 거예요. 그런 걸 안다면 주님의 가르침처럼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로 먼저 대접해라. 나도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습관을 오늘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특히 익명성 뒤에 숨어서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정보를 흘리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전부라고 해서 폄하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는 우리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건전한 비판,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토론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넘어서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에 대한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라는 어떤 동기에서부터 악한 그런 마음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퍼뜨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커서 그 사람을 정말 죽고 이 사회 속에서 명예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사회 속에 매장되게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끔찍한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피해자가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일을 자제하십시오. 자제해야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매일 저녁 은혜를 받지만 저는 한규삼 목사님의 이제 설교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분의 간증 속에서 연말이 돼서 기도 제목을 성도들한테 적어내라고 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기도 제목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 목사님부터 자신을 좀 잘 살피시고 뭐 어떻게 해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에다 써서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말들은 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고 잠자려고만 떠오르는지 막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면서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려나 보다.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갈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죠. 참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 그거에 대한 극복은 뭐냐? 결국 자기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입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건 아닌가? 그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깨우치려고 한 건 아닌가? 라고 받아들이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사람에 대한 시험 이런 게 사라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위로가 됐습니다. 왜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 말을 듣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말씀을 설명할 때 의로 교육한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제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의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과 내게 주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걸 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무엇이냐? 아니,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해. 다른 당에서 얘기하면 두 사람이 말하는 게 정의라고 얘기해. 뭐가 정의입니까? 자기 입장에서 정의이죠. 우리는 그걸 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게 주신 생각과 내게 주신 마음, 그 하나님으로부터 솔솔 피어나는 마음,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이게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겁니까? 그것이 악한 의도에서부터 온 겁니까? 욕심에서 나온 말입니까? 라는 걸 따져서 묻고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거. 그게. 만일 여러분들이 인터넷 글에다가 댓글 막 누구에 대해서 음모를 파헤쳐서 막 그 사람을 공격하는 댓글을 쓴다고 할 때 막 흥분돼가지고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써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한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건 의를 교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독이 있는 사탄으로부터 온 거라든지 또 내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러면 책임 못 집니다. 그건 의가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육해야 된다라고 설명한 듯 했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된다. 그걸 가르쳐야 된다. 만일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가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한테 이걸 가서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고 가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가서 말해줘라 라고 한다면 그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그 말을 한다면 우리는 건전한 비판 그리고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 언어 생활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쓰여지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독한 의도에서 나오고 악한 의도에서 나온 거라면 걸러내셔야 됩니다. 기도로 걸러야 되고 말씀으로 걸러야 되고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걸러서 내가 늘 하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건전한 비판, 건전한 비판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보였어도 그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라고 하면 말하는 거예요. 막 홧김에 뚜껑이 열려서 말을 한다? 의가 아니죠. 책임 못 져요.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의로 교육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막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막 미움이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화가 하나님이 주신 화냐 의로운 화냐 이거예요. 너의 그 비판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비판이냐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말해지게 된다면 그것은 의다. 그걸로 인해서 욕을 먹든 또 다른 판단을 받든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행했으니까 거기까지가 끝인 거예요. 나머지 결과는 나는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늘 말의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고 더 신중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잘못 말함으로써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내가 망칠 수 있고 흔들 수 있다라는 점을 그렇게 쓰임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으로 쓰여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더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은 단지 이제 어떤 우리의 마음, 그 탐심에 탐하다라는 그 말 속에 핵심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탐심에 우리 마음이 지배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간음도 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눈이 멀면 그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탐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꽉 차면 그것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지배합니다.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미움이 나를 지배해요. 그러면 그 미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욕망에 꽉 차잖아요. 그 욕망에 내가 노예가 돼서 나도 모르게 그 욕망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어요. 말하고. 그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라는 그 원칙을 지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게 죄의 뿌리가 돼서 죄로 갑니다. 죄로 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뭐가 불만스러워가지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남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못 돼서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명예스러운 자리를 얻었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얻었는데 뭐가 불만이어가지고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했고 그 유혹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면 눈이 멀어요. 사탄이 들어가면 자기가 잘못하는데 잘못하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기도로 관리하고 말씀으로 관리하고 예배로 관리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린 취약한 존재예요.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휩쓸려요. 전혀 안 그런다고 하지만 여러분 휩쓸립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건 장담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를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 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탄이 들어가고 우리도 모르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간은 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수십만 명인데 다 아무도 그 재물에 손 안 댔는데 왜 아간만큼은 왜 그걸 숨겼을까? 순간적으로 욕심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꽉 차지 않도록 늘 그런 것들을 환기시켜야죠. 환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어두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 마음의 어두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 드려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마음이 환기되고 사라집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자꾸 독버섯처럼 커지고 커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하나님보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그때에는 큰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뭔가가 탐심이 나를 지배하면 우리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이 봐져요. 하나님이 봐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지고 환경이 봐져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독이 나오는데 불평, 불만. 그게 나옵니다.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러면서 시기 질투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영혼이 좀먹어요.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보다 더 가난한 영혼이 돼버려요. 그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이 없어서고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지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뭔가 악한 마음이나 탐심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경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 눈이 또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이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감사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제껴지고 다른 어떤 우리의 욕심, 사사로운 생각, 의도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자꾸 사람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판단돼지고 불평, 불만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의로 교육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 빨리 환기해라. 안 되겠지만은 안 될 때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안 되겠지만 그런 모진 상황, 거칠은 마음, 은혜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치료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감사로 바뀌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합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결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 내게 주시는 자,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풍부하게 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나를 궁핍하게도 하실 수도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만족할 수 있고 의미를 찾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한테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많이 주셔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받고 형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손종이 장로, 여자 장로님처럼 붕어빵을 팔아도 잘 되고 와플을 팔아도 잘 되고
막 회사를 차려도 잘 되고, 그래서 막 다 잘 되게 하셔서 막 11조를 막 억대로 하고 막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공급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나를 어려움에도 처하게 하시고 힘들게도 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고 의미가 있어서고 계획이 있어서라고 믿는다면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족할 수 있는 거고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손정희 장로와 같이만 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쓰시지는 않거든요. 다 나름대로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분입니까?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한 분이지만 고통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기적들보다 가장 큰 기적은 그가 그렇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사명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망하겠습니까? 불평하겠습니까? 그것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우리는 그것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자족하는 비결이라는 것은 주어진 물질과 환경, 소유에 의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실 때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시더라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 이런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계명,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의 교훈 속에 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남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쓸데없는 비교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매체가 다 모든 걸 보여줘요. 막 TV만 봐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정말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막 그것에 눈이 멀고 욕심이 채워지면 인생이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워요. 나는 왜 이러지 못하는 거야. 어제 김재원 아나운서도 얘기하면서 자기가 간증을 하러 자랑하러 나왔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간증을 듣고 나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 나는 뭐야. 이렇게 생각할까 봐 염려스럽다고 전제를 했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고 내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는 거죠.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감사할래? 감사할 수가 없어요. 늘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 것에 감사한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다 삶이 의미가 있고요. 지금의 고생도 지금의 상실도 지금의 아픔도 다 의미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묘하게도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를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튼튼하고 더 큰 그릇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저는 2개의 계명을 가지고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좀 신중하게 바르게 잘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탐심, 남들과 비교하고 자꾸 그런 걸로 인해서 불평, 불만하고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우리의 삶에 실천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쓰여지고 덕을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며 삶을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